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물론 세상과의 많은 것이 차이점이 있겠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과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아가면서 염려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만 보면 정말 염려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 뉴스 경제가 안 좋다, 정치가 안 좋다, 심지어 그것을 넘어 연예계 뉴스를 들으면 연예인들을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는 염려할 것, 걱정할 것이 투성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조명해 보면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신, 건강, 아니면 우리의 부부, 나의 직장, 사업 모든 것 가운데 수많이 염려, 걱정, 투성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어쩌면 염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죠.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전에 있었던 그 염려한 모습을 여전히 같이 하며 하는 것이 과연 주님께 올바른 것일까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요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죠. 사랑, 은혜, 긍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긍휼을 여기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어떠한 나의 잘됨과 나의 의로움과 어떤 나의 선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관용, 사랑 이런 것은 하나님부터 비롯됐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염려는 무엇일까요? 그런데요, 염려는요 바로 사단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염려는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우리의 원수가 우리에게 생각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 향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니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했습니다. 그 종노릇, 지금 400년 넘 동안 종노릇에서 그의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운명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정착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광야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시간을 왜 보냈을까요? 그 가운데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바로 염려를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가장 인간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그것이 광야에는 없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요. 어떠한 식물도 자라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원어에서나 아니면 다른 언어의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라는 단어를 사막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식물이 없는 것이에요. 어떠한 경작을 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척박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 가운데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하셨고
또한 반석에서 생수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40년이라는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엔 그들은 그 염려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서 주님께서 오시면서도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수많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가르침도 주셨죠. 하지만 많은 가르침 중에 큰 가르침 중 하나는 바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요, 큰 폭풍우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함께 주무셨습니다. 배 가운데 함께 주무시고 바다를 건넜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침으로 말미암아 큰 파도가 쳐서 배가 전복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안 깨우고 어떻게든 그 위기를 모면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어떠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소리지르 주님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그들이 소리치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향하여 질타하시며 결국에는 그 바람을 향하여 꽂으셨을 때 바람이 잠잠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는 어떻게 주님이 해결하셨습니까? 5천 명의 무리가 모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저들에게 한 사람씩 조금씩 먹을 것을 나눠줘도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냥 저들을 집에 보내서 알아서 먹고 마시고 돌아오는 것을 한 것은 어떤가요? 그것 또한 주님께서는 너희 가진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것에서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 그 오병이어에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에 남겼다 이야기를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은요, 이와 비슷하게 칠병이어의 사건도 또 나옵니다. 4,000명 무리를 먹이신 이야기가 또 나오죠. 왜 비슷한 이야기가 두 번이 나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염려, 걱정, 근심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위해 너에게 더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너희 가진 것을 주님께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음을, 불신이 이름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걱정, 염려, 근심한다는 것은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감사와 관용과 사랑이 이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은 함께 공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빛이 사라진 순간 어둠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한 공간에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과 하나님의 평안은 결코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사단이 원수가 심어준 그 생각과 마음을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성령의 평안과 희락과 감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오는 문제들이 있죠. 사실은 염려, 걱정, 근심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걱정을 합니까?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우리의 힘을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때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그 문제들이 사라지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것이요, 문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죠. 지금 내가 오늘 먹을 거, 마실 거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 먹을 거, 마실 거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만약에 오늘 먹을 거, 마실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은 내일에 대한 먹을 거 마실 거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일 것 해결되면 다음 주 거를 걱정하게 되고 1년 후에 걱정이 되고 10년 후에 걱정하고 수없이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걱정, 염려, 의심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거를 대신 걱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걱정, 염려, 의심을 끊임없이 문제가 있냐 없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 문제가 사라져서 그런 걱정, 염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 우리 주님에 따르는 자들은요, 문제를 바라봤을 때, 환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태도를 그것을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물론 아담과 하와가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의 알게 하는 열매를 과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이 저주받은 땅 가운데는 이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곳 가운데 가시와 넝겅퀴가 결과밖에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가운데 문제 아니면 어려움, 환난이 많은 것은 지극히 정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그러한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문제, 환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힘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우리 그것 가운데 해답이 있고 그것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욥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방의 의인,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 가장 의로운 사람,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칭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저 사람 진짜 의롭다, 저 사람 진짜 죄가 없고 진짜 하나님 같은 모습을 산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동방의 그 모든 지역에서 그러한 칭송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웠습니까? 자기 의가 아마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를 시험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니면 문제가 환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않지만 분명히 사단이 원수가 그 어려움과 그 환난을 가지고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결국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과 가축과 재물과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만지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증명하려고요? 네가 하나님을 원망해라.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너도 이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사단은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욥은 질문하게 됩니다. 알 수가 없었죠.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 단 한 개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친구들도 와가지고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네가 이렇게 힘든 것은 당연히 죄가 있기 때문이다. 네가 그 죄로 회개하게 된다면 너 하나님께 다시 회복받을 것이고 좋게 될 것이다. 세 명의 친구가 똑같은 이야기, 다양한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만나서 꼭 이것을 해결할 것이다 라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만나주시고 욥을 만나주셨을 때 결국엔 욥은 하나님 뱀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였고 자기가 얼마나 생각이 짧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문제, 그 환난,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는 하나님께 수많은 질문과 불만과 불평을 그 해결하고 싶은 답을 얻고 싶은 것이 많았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배웠을 때는 그는 어떠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욥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인내로 승리하고 이겨낸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이며 생활의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에게도 그 능력 있는 사도가 정말 그의 옷자락 가지고 치유를 받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질병을 고쳤고 뛰어난 설교를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가 육신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 간질 혹은 시력과 관련된 가시,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으나 어쨌든 그가 그 가시로 말미암아 너무나 괴로웠고 하나님의 사역하는데 부족함이 느꼈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죠. 3번이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슨 답을 주셨습니까? 너에 있는 그 은혜가 족하다. 그리고 네가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응답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같은 환경, 어떻게 보면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치유되지 않는 그런 환경, 그 가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가시가 불만, 불평 혹은 그 가시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더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면 그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가시로 말미암아 연약함이 나의 능력이 되고 이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겸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감사함으로 그 가시를 품고 끝까지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만 불평이 있다면 그러면 그 이유를 문제 때문이에요, 나에게 환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과 삶의 태도로 신앙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염려, 걱정, 근심의 삶에서 멈추며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 거듭난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부에서 성령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정말로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 성령이, 그 영이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한 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계셨을 때, 이 성령이 하나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지각할 때 우리에게는 걱정, 염려를 멈추게 되게 될 것이며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지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을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진짜 다 좋은 것을 준다. 네가 구하기에 하나님께서 준다. 근데 그 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계시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미혹에 그 거짓의 속아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 가운데 놓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을 멈추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이 말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가지가, 그 나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가 우리고 어디가 주님이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주님과 하나됨이
된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삶 가운데 참된 만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언제 그의 염려, 걱정, 근심이 그쳤습니까? 질문이 그쳤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끝나는 그 지점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것이며 새로운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했던 것은 바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해야 되라고 기억되어 있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하는 사람들,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 그것은 불신앙이라고 말했죠.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불만, 불평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때 우리는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반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탔다라는데 그 사단이 어디에 틈탔습니까? 그의 생각이 틈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역사할까요?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는데 생각에 걱정, 염려, 근심을 심어주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킬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나는 안 들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할 거야.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으로 틈타는 사단의 그 모든 불만, 불평을 우리는 대적해야 되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우리 거듭난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둠으로 말미암아 영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영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또한 이 모든 착오를 겪어봤습니다. 하지만요 결론은 이겁니다. 내가 염려, 걱정, 근심을 해서 해결될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단 한 키도 커지지도 않았고요. 뭐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지금까지 제가 낼 수 있는 답은 문제가 생기고 정말로 걱정해야 될 다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려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간구를 할 때에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켰을 때에 시간 지나면 결국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계속 제목들이 분명히 있겠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염려, 걱정, 근심, 불만, 불평으로 기도하는 것을 오늘 그치시고 도리어 우리가 영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한 영이 됨으로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주신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여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 귀가하시고 승리한 오늘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그 감사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 없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염려와 걱정 근심으로 불만 불평으로 주님께 아뢰었던 우리의 모든 행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틈타 사단의 모든 염려를 심어주는 그 모든 역사를 이 시간 우리가 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생명과 평안으로 희락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되므로 또한 모든 일에 감사와 기도로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